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을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친밀함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한테 상담을 해줘서 조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가면서 그의 친구 멘토르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깁니다. 한 20년 정도 떠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 아들을 좀 잘 양육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20년 후에 돌아왔더니 그 아들들이 정말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란 그 장면에서 이 멘토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조언하는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지도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훌륭한 멘토가 있는 사람은 참 좋지요. 그럼 우리에겐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멘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 가운데에 올바른 길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멘토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양을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알면 돼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만 알면 돼요. 주인의 음성만 알면 됩니다. 내가 들었는데 주인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다 누구예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었는데 이 말이 성경의 가치가 아니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오늘날 무슨 꿈 가운데에 우리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음성이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면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오늘 1절을 봤더니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애굽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한 행적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의 딸은요, 이방인 여자잖아요. 도대체 이 솔로몬이란 사람,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배웠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열왕기상 1장, 2장을 좀 봐야 되는데,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이 제압을 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애굽하고 정치적으로 손을 잡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겠구나.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완전히 마음이 떠나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떠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정세를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왕이 된 솔로몬이 첫 번째로 자기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게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여러분, 두 이야기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디서 예배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 두 말은 도무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막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요? 산당에서.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이 어떻대요? 크대요. 여러분, 이건 규모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아주 큰 일이야 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산당, 기본 산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 그만큼 이 기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많은 어떤 그 중요성을 띠고 있는 곳이라는 거. 그러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우리 16장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막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시대 때 가게 되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왜 옮겨 다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성막이 옮겨 다녀요. 실로에 있다가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옮겨지냐면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성막이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성막 안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어떻게 돼요? 같이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다윗 때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에 옮겨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올 거면 성막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둘 거면 성막을 여기로 옮겨오든지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성막은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지성소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등잔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성막은 기브온에 있다고 하니 뭐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브온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당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산당? 왜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산당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장소였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게 의문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은 다른 산당하고 달라요. 나중에 변질은 되지만 이때까지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역대하 1장 3절은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장 3절은 기브온 산당으로 이 솔로몬이 간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산당에서 예배 드렸지? 이거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하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을 법도를 사랑하는 걸 솔로몬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연약한데 여러분, 흔들리진 않을 수는 없어요. 흔들리더라도 언제나 그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이 장면 보면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정말 물 빠진 그 도끼를 빠뜨렸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참 정직하구나. 네가 정직해서 내가 금도끼, 은도끼도 너한테 주겠다. 자, 지금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가는 몇 가지 대목이 있죠. 어디에요? 1000번째. 그리고 또 어디에 주목이 됐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1000번째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 줄까라고 말했으니 우리도 1000번째를 하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뭘 줄까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1000번째를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1000번에 나눠서 제사를 드렸냐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냐 막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상황상 봤을 때 1000번을 나눠서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국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0번이면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꺼번에 온 제사장 다 동원해서 그 번제단에다가 태울 수 있을 만큼 다 태워가지고 그러니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겠죠. 뭐 한 주, 2주, 3주 정도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재물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드려서 감동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신 걸까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뭘 줄고 이러면서?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제물 많이 드린 사람들도 많아요.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면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순양, 어린 양, 수송아지를 각각 1000마리씩 드려요. 몇 마리예요? 3000마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다윗 꿈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낙성식,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솔로몬이 얼만큼을 드리냐면요. 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려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제사장들이 아마 엄청 죽어났을 겁니다. 이거 다 12만 마리, 14만 4천 마리를 여러분 잡으려면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그날 밤에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솔로몬의 1000번째에서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뭘 줄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를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건 솔로몬에게 주시는 뭐예요? 은혜고 축복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지금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이젠 담겨져야 되죠. 우리 한번 7절,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 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경험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할 줄 모른대요. 출입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됐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알려주겠죠. 그런데도 지금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걸 왜 모르십니까? 나이가 차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건 누구보다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업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기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회사원으로서 회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듣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본성과 반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건 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주시죠. 근데 이게 한번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걸로 솔로몬이 평생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 주셨다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평생에 한 번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듣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거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거예요? 악하다라고 알잖아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선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걸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은요, 내가 선택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악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그래요. 나는 선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선이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재판하는데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솔로몬이 구한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신약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리하면 뭘 주시겠대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게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내가 영화도 함께 주리라. 우리의 시선은 근데 자꾸만 거기에만 꽂혀 있잖아요. 우와, 부귀와 영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금덩어리가요,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했대요. 얼마만큼 부자로 살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선별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도 내가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의심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뭔가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때에도 솔로몬은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게 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야죠. 근데 그때 묻지 않아요. 그때 묻지 않으니 어떤 일을 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서 야, 참 좋았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듣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선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솔로몬이 구했던 부귀영화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꺾여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고집스러워서요 우리의 고집을 잘 꺾지 않아요. 정말 유독기도 지독히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 씨만 고집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고집이 세요. 우리 모습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여러분 고집 꺾으시나요? 안 꺾잖아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